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이제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는 모든 과정들을 12장까지 해서 말씀할 때는 그 사역의 중심이 유대 백성들을 중심으로 해선 사역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세상을 향한 사역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13장에서부터는 제자들을 중점적으로 가르치시는 그런 사역이 말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장에서는 1절로 20절까지를 통해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소위 말해서 세족식, 이 세족식을 베풀어 주시는 장면과 또 그것이 무엇을 교훈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은 요한복음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이후로 주어지는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있어서의 출발과 같은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몸으로 보여주신 설교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입술로 선포하는 그런 말씀을 삶을 통하여서 그대로 실현하신 분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말과 행동이 언제나 일치하신 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세족식 사건은 말보다 행동이 앞서는 그런 모습을 통하여서 과연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예수님을 따라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보여주신 사건이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6월절 절기가 되어지면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그 절기를 지키는데, 특별히 6월절 전에 늘 만찬을 통하여서 이제 절기를 준비하는 모습을 이제 유대인의 풍습을 통하여서 보게 되어집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6월절과 다른 것이, 이제 이 6월절은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기 바로 직전의 사건이라고 하는 측면에서 다른 것과 다르다고 하는, 다른 6월절 때와는 분명히 다르다고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만찬이 끝나면 자신이 로마군에 의해서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알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제자들과 이 자리가 지금 마지막 순간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제 제자들만 남겨놓고 떠나야 하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고, 이 제자들에게 과연 무엇을 남겨야 될 것인가, 무엇을 가르쳐야 될 것인가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대단히 중요한 그러한 순간이 아닐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가장 중요한 것을 어쩌면 지금 이 순간에 가르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이고, 그 가르침을 말보다는 행동을 통하여서 가르쳐 주는 것이 더 중요하고 의미가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바로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각인시키는 것이 오늘 이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과연 사랑하는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주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우리는 세족식을 통하여서 이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예수님의 모습은 과연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는가?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 세족식, 다시 말하면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심을 통하여서 마지막까지 자신을 낮춰서 섬기는 그런 사랑을 보여주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누가복음 22장 24절을 참조해서 보면 이 최후의 만찬의 자리에까지도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누가 더 큰가라고 하는 문제로 다투고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제자들은 이제 왕이 되셔서 새로운 나라를 세울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고, 앞서 예수께서 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많은 사람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호산나를 외쳤을 때 그 제자들의 가슴 속에도 대단한 기대감이 부풀어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기대하는 것처럼 이 예수가 메시아의 왕국을 세우시겠구나. 그렇다고 하면 그 순간에 과연 나는 어떤 자리에 앉아서 이 예수님을 보좌할 수 있을 것인가? 얼마 전에 대통령 선거가 끝났는데 대통령을 만들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 일을 돕고 또 선거 운동을 합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대통령을 만들어서 그 대통령이 나를 위해서 뭔가 한 자리를 내주기를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아마 그 일을 할 것입니다. 제자들도 지금 예수님을 쫓았던 이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배운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께서 새로운 나라를 세우시면 나를 한 자리를 만들어서 세워달라,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바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의 모델이 되어야 될 제자들이 예수님의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이제 자기들이 모셨던 그 스승인 내가 십자가에서 죽어야 되는 이 상황에서도 여전히 자리싸움이나 하고 있는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예수님께서는 참으로 답답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마도 인간의 감정과 마음만을 가지고 있었다고 하면 제자들을 된통 질책하면서 야단을 치는 것이 어쩌면 옳았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질책하기보다는 그들이 어떻게 서로를 사랑하면서 어떻게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몸소 친히 모범을 보이는 그러한 사건을 바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을 보면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인간과 똑같은 고통과 또 배고픔과
또 여러 가지 아픔을 느끼면서 삶을 사셨습니다. 그런 와중에서도 자기 사람들을 끝까지 사랑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자기 사람이라고 하는 말은 제자들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의 모든 인생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서 특별히 12명의 제자들을 선택하셔서 그들과 함께 동행하면서 예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가르쳐 주시는 그러한 시간들을 보내오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그들을 세상에 두고 자신께서는 하나님의 나라로 가셔야 합니다. 죽음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제자들을 특별히 더 사랑하신 이유는 무엇이겠습니까? 얼마 남지 않은 시간 동안 예수님은 자신의 십자가의 의미와 또 남기실 교훈을 생생하게 가르쳐서 그들로 하여금 자신께서 떠나신 이후에 그 제자들이 그 예수님의 사역을 대신 감당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6월절 만찬을 진행하는 그 자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여전히 무엇을 생각합니까? 더 높은 자리에 과연 오르는 사람이 누구일까? 나는 평소에 예수님보다 더 가깝게 지냈기 때문에 내가 더 높은 사람이 될 것이다. 아마도 모든 제자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지금 이 자리에 참석하여서 서로 노골적으로 아주 다투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6월절에 그 잔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유대인의 식사 자리에서는 반드시 발을 씻기는 그런 의식이 있었습니다. 어떤 환경적인 그런 이유가 이제 되겠지만 모든 식사 자리에서는 먼저 발을 씻겨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다시피 발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의 신체 가운데서 어쩌면 가장 천대받는 곳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발을 씻겨준다고 할 때는 주로 종이 또는 낮은 사람이 또는 어린 사람이 높은 사람을 씻겨주는 것이 전례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6월절 잔치 자리에서 발을 씻겨줘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누구의 발을 씻겨줘야 되겠습니까? 제자들 가운데서도 어쩌면 가장 어린 사람이 먼저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잔치가 열리기에 앞서 세숫대야가 준비되어 있고 물이 준비되어 있는데도 어느 제자도 먼저 나서서 발을 씻겨주려고 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스스로가 나는 천한 사람입니다. 나는 낮은 사람입니다. 이거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먼저 나서서 발을 씻겨줬다가는 자기 스스로가 나는 낮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꼴이 되어져 버리고, 그렇다고 하면 예수님께서 메시아 왕국을 세우셨을 때도 높은 자리를 차지할 수 없는 상황이 되어져 버리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먼저 발을 씻기려고 나서고 있지 않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수건을 두르시고 그리고 손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와 같은 상황 앞에서 예수님의 섬김과 또 예수님의 속죄의 의미를 볼 수 있어야 했었습니다. 과연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인 자신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시는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사랑을 남김없이 지금 보여주면서 진정한 섬김이란 이런 것이다, 참된 사랑이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높고 낮다고 하는 것을 지금 따지는 것이 아니고 발을 씻겨줌을 통하여서
참된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고, 이것은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이 바로 이 세족식 장면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또 세족식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각과 제자들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세족식을 하고 있는 이때 예수님께서 체포되시기 불과 몇 시간 앞둔 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전날 있었던 사건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마음은 무엇입니까? 이제 몇 시간이 지나면 자신이 로마의 군인들에게 체포되어지고, 그리고 이 밤이 지나가면 십자가에 달려 죽는 그 고통과 아픔을 겪게 되어지는 것을 예수님은 마음속으로 알고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수없이 반복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제자들은 여전히 그런 예수님의 본질을, 사역의 본질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자기들의 이해타산에 지금 젖어 있는 그런 상황을 비춰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자들의 관심은 오직 뭡니까? 예수님께서 권력을 잡으시면 내가 어떤 자리에 앉을 수 있을 것인가?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차지할 것인가? 누가 더 오른팔인가? 누가 더 크냐라고 싸우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의 생각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겨주시는 모습 앞에서 아마도 제자들은 대단히 놀랐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가 발을 씻는 그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깜짝 놀라면서 거절을 하게 되어집니다. 6절에 보면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베드로 앞에 섰을 때에 베드로가 선생님이 어떻게 제자의 발을 씻을 수 있습니까?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편한 자신의 마음을 표현하니까 예수께서 그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7절에 보면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이 일의 뜻을 지금은 네가 알지 못한다고 말을 하십니다. 베드로가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말씀이겠습니까? 아무리 베드로가 교육을 받지 못하고 고기만 잡는 어부였을지라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는 이 섬김의 모습이 참된 예수님의 사랑인 것을 모르고 섬김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과연 몰랐을까요? 사람이라고 하면 모를 수가 없는 일입니다. 참된 섬김은 바로 이런 것이구나. 분명히 이거를 베드로는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네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게 될 것이다. 무엇을 모른다고 하는 것이겠습니까? 예수님의 세족식에는 어떤 숨은 의도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섬김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겸손하여서 섬기는 것이다. 이것만을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 세족식의 사건을 통하여서 숨겨진 의도를 예수님께서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고 내 발은 절대로 씻기지 못하십니다. 8절을 통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는 것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 주어야 하는 것은 바로 너와 내가 상관관계를 맺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 세족식은 섬김의 의미뿐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통한 성결함의 회복이라고 하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상관관계,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그것이 곧 너와 내가 상관관계를 이루는 것이다. 이 말은 내가 너의 발을 씻어주는 순간 너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결하게 회복되어진다. 이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셔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낮추심으로 인생들의 죄의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해 주시고 성결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예고하시는 것이 바로 이 세족식 사건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은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데 나아갈 수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거룩하지 못한 사람이 나아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하나님께 나아가기 위해서는 거룩함을 회복해야 된다. 다시 말하면 성결해야 된다. 이것입니다. 근데 어떻게 성결해질 수 있습니까? 사람의 방법으로는, 사람의 노력으로는, 사람의 능력으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성결해질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거룩해질 수 있고 성결해질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께서는 지금 말씀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시는 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거룩해지게 하기 위해서, 성결해지기 위해서, 그래야만이 그들에게 참 생명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에게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네가 상관이 없는 자가 되어진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놀라서 그러면 제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겨주옵소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손과 머리도 씻어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때 예수께서는 발만 씻으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예수님을 통해서만 참 생명을 얻을 수 있고 예수님과 관계를 맺을 때에만 그가 성결해지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결해질 수 있습니다. 세족식은 바로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발을 씻겨주시며 섬기는 사랑을 보여주신 후에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내용이 바로 14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이 말을 원문의 뉘앙스를 살려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기기를 계속할 의무가 있다. 이런 말입니다. 너희 또한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을 계속해야 되는 의무가 있다. 다시 말하면 발을 씻겨주는 것은 뭡니까? 의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의무. 발을 씻겨준다고 하는 것은 섬긴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인데 이 섬김이라고 하는 것은 의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장 신성하고 고귀한 분이 가장 겸손한 모습으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진정한 겸손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의 입장에서는 그보다 더한 것들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옳으니라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고 했을 때 이 옳으니라고 하는 이 말은 빚지다 또는 의무가 있다 또는 뭐뭐 해야만 한다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발을 씻겨주는 일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선택사항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필히 해야 한다고 하는 의무사항인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으로 서로가 하나 되었음을 나타내려고 하면 발을 씻기는 것으로 상징되어지는 이 섬김과 봉사의 일을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 반드시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주시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를 교회의 지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손과 발과 같은 그런 지체라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몸이 건강하려고 하면 모든 지체가 건강해야 비로소 건강하다고 말을 합니다. 발은 천하니까 발 하나는 없어도 된다. 발 하나 없는 사람을 우리가 뭐라고 말합니까? 건강하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천한 것 같아도 한 몸을 이룰 때는 모든 몸이 건강해야만 건강한 몸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로 협력하여서 한 몸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발을 무시하고 손을 무시해서 건강한 몸을 이룰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서로가 섬기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을 때 발이 수고하고 손이 수고하고 우리의 몸이 수고할 때 비로소 모든 몸이 건강하게 모든 것을 완성해 나가듯이 성도의 삶이 그렇다고 하는 것입니다. 같은 교회를 섬긴다고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 몸을 이루는 지체입니다. 지체. 성도는 성도와 한 몸을 이루는 그러한 지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가 성도를 위해서 섬기고 봉사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누군가가 아프면 그 아픔이 내 아픔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발이 아플 때 손이 상관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발이 아프니까 나는 아무 상관없다 이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발이 아프면 손도 아프고 온 몸이 아픈 것입니다. 나하고는 상관없다 이게 아니고 발이 아프니까 나도 아프다입니다. 이게 한 몸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도가 바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섬김은 봉사는 선택이 아니고 의무이고 필수라고 하는 것을 바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손수 제자들의 발을 일일이 씻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진정한 섬김이란 무엇이냐? 이렇게 낮은 자세로 내가 내 자리를 차지하려고 욕심 부리는 것이 아니고 나의 것을 다 내려놓고 내가 먼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그러한 모습이 되어질 때 비로소 참된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이렇게 보여주는 것은 너희도 나와 같이 하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가 되시고 선생인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은 뭐냐? 나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도 이와 같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길을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주특기가 통신 가설병이었습니다. 통신 가설병이 뭐 하는 거냐 하면 요즘에는 핸드폰이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데 작전을 나가면 서로 전화를 할 수 있도록 유선을 깔아줘야 됩니다. 전선같이 생긴
그게 전부 다 감겨 있는 상태가 33kg인데 그거를 메고 이제 다른 진지까지 선을 연결을 시켜주는 작업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때 길로 가는 게 아니고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산길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길로 가면 이 선이 노출되기 때문에 누군가가 잘라버릴 수도 있고 그 선을 가만히 놔두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다닐 수 없는 길로 그거를 메고 올라가면서 이제 가설을 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길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길을 따라가면 됩니다.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렇게 살았다. 그러니까 너희는 그냥 나만 따라오면 된다. 너희들이 따로 길을 만드는 것이 아니고 내가 갔던 이 길만 따라오면 된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되었다. 고린도전서 11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본받은 그 길을 따라갔다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뭐 생각하고 나름대로 길을 개척해서 간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그냥 걸었을 뿐이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것인가? 궁리하지 않아도 됩니다. 머리 쓰지 않아도 됩니다. 간단합니다. 그 길은 그냥 주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가면 되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만들어낸 것이 아니고 주님이 가신 길을 걸어가면 되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족식은 바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된다. 이거를 보여주는 하나의 표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 예수님을 흉내낼 수 있는 유일한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이 세족식입니다. 뭐 병을 고치고 오병이어의 기적을 행하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우리는 따라 할 수가 없습니다. 흉내낼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세족식만큼은 우리가 흉내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다른 거 하려고 하지 말고 내가 이렇게 살았기 때문에 너희들도 이렇게 살면 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제자들의 삶이 어떠해야 될 것인가를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족식을 통하여서 섬김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앞으로 제자들이 어떻게 살면 되느냐? 내가 그랬던 것처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서로를 섬겨라. 그거면 된다고 하는 겁니다. 힘들고 어려운 거 하려고 하지 말고 이거 하나만으로도 충분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런데 우리들이 막상 과연 예수님처럼 나보다 어리고 나보다 한참 아랫사람인 그 사람의 발을 씻겨줄 수 있을까? 이런 섬김의 모습으로 세상을 살아갈 수 있을까? 쉽지 않은 문제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의무가 되어지기 때문에 필수가 되어지기 때문에 선택이 아닌 절대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예수님처럼 섬기는 사람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이 길을 걸어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친히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시며 가르쳐주신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제자들을 향하여서 친히 보여주신 그 삶을 따르는 길을 보여주심을 감사하게 하시고 우리 또한 그 길을 걸어가며 섬김과 봉사와 헌신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믿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